예,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전체 주제는 현기님이 후계자 제4차단 될 수 있는가, 네 번째 주제, 네 번 단락이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단락을 봉독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교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혹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주 아멘. 아버님 말씀 한 달과 같이 다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8단계. 하나님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8단계의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종교, 민족, 국가, 세계를 희생시키고라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전부 다 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부정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연의 사랑으로 만들어 세우는 때가 와야 됩니다. 다시 부정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연의 사랑으로 만들어 세우는 때가 와야 됩니다. 그때가 안 오면 이 세상은 천국을 찾아가는 노동을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통일 사상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 못하는 일을 통일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몰리고 쫓김받는 자리에서도 피를 더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빌어먹는 자리에서도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개인의 운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가정의 운세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정족의 운세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국가의 운세를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천륜의 운세와 더불어 사는 사람. 아무리 선진국가의 1등 국민이라도 천륜의 운세를 역행할 때는 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1968년도 하신 말씀입니다. 68년도라고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2월 22일이 서산과정 축복받은 날인데 아마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제님이 후계자, 제사자 아들 될 수 있는가 하는 네 가지 주제 속에서 오늘은 문현진님 칭찬 될 수 있는가 네 번째, 그 전체 그 내용의 주제는 세 번인데요. 현진님 후계자 될 수 없는 이유, 없는 이유가 12가지입니다. 1, 2, 3, 4, 5는 지난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6번, 7번 내용입니다. 8단계를 못 넘었기 때문에 현주님은 후계자 될 수가 없습니다. 또 7번째, 형님이 형진이를 무엇으로도 못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 두 가지 오늘 말씀 나누고요. 그 나머지는 다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8단계 못 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형님이 형진이를 무엇으로 못 걸리기 때문이다. 이게 속초 사건, 속초 사건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그 속초 사건 이전에 어떤 경위와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2009년 1월 29일 이미 2009년도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8년 4월 18일 이미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에게 하나님 아버님께서 말씀도 전수해 주셨고 또 실체로 전수해 주셨고 그리고 2009년 1월 15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 가지고 참부모님의 축복까지 전수해 주신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요. 2009년 1월 29일 날 UPF, 이 UPF는 이제 현진님이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단체죠. UPF 주관의 2009년 세계정상회의가 뉴욕 메나스 센터에서 이제 개최되었고요. 그리고 1월 30일 날 세계 국가 지도자및 각계 인사 1,000명 참석에게 참부모님 탄신 참 아버님 구순 축하의 도창과 경축 공연이 어디서 있었느냐? 지금 천주 청평 수련은 청평에서 있었습니다. 1,000명이 참석했어요. 구순 아버님 구순 축하연의 오찬 경축 공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이 2009년 1월 30일이에요. 여러분 1월 30일이 어떤 날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왕 대관식을 두 번째 하시는 날이에요. 두 번째. 그때는 몇 시냐? 오전 새벽 5시. 왜 5시를 했을까요?
미국으로 빨리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세 번째 그 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시에 하신 거예요. 2차 실습 후에 미국으로 빨리 가셔가지고 제3차 미국에서 실시한 것이 세 번째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 만왕의 하나님 해방 대관식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최초로 하나님을 해방 석방시켜 드리는 그런 행사예요. 여러분 제목 한번 다 같이 복사해봐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그게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제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해방 받으시는 날이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 의식입니까? 그러면 그 의식의 중심 주체가 누구냐 하면 아버님이시죠. 그러면 그 주체 중심에 있어서의 그게 넷째 갈명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현주님이 아니에요. 현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막내 아들 문형진 막내 아들이 그 행사에 세 번 행사에 하시는 그 중심 주인으로서의 아버님이 왕권을 머리에 용표도 만들어서 입히시고 왕관도 만들어 머리에 씌우시고 대관식 행사 하신 거 아닙니까? 몇 번? 3번 하셨어요. 막내 형님의 형 가정의 왕관습 그 축복 권한을 세 번째 받으시는 이 행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2월 1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겠네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 대관식 및 참부모 유엔 경축 대회를 크게 실시하십니다. 아마 이 대회로 전국적으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회에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물론 아버지 하나 하시겠죠. 그런데 이 대회의 주관은 우리 이대원이 하지 안 하셨어요. 이 대회 전체 모든 것은 GPF가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GPF 회장이 누굽니까? 유현진. 저기 문현진님이 GPF의 대표예요. 미국 대로라는 다 대로되면서 특별수의 집회를 아버님이 하라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2000년 2월 15일 날 아버님께서 특별 인사 조치를 발표합니다. 한국 문형진 책임져라. 일본 문국진이 책임져라. 미국 문형진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구두로 아버님이 발령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속초 집회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 2009년 3월 8일이에요. 그 3월 8일 행사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 말씀 내용 속에 현진이는 8단계를 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서요. 봅시다. 그럼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참 부모님인데 그자는 말씀을 거역했다. 이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성모독죄입니다. 네? 신성모독죄 당하는 거예요. 이분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음녀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신성을 모독했다. 네? 하나님도 모독했지만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부모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음녀의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네? 그 아버님 메시아의 거룩한 그 신성을 모독한 죄, 이게 가장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봅시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죠. 말씀. 현진이는 공부해야 돼. 걱정하니? 왜? 걱정하니 그 당시에 세계 회장이잖아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의 세계 회장이 이런 각시잖아요. 걱정하니 평화 신경을 가르쳐주라고. 네? 두 번째, 아벨을 하나님과 아담 해와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속초에 그 국가 메시아들도 모였을 겁니다만 사상가는 그때 무슨 뭐 집회도 했다고 해요. 그때 저는 그때 못 봤는데요. 그냥 이런 말씀, 아벨을 하나님과 아담 해와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벨이라는 칭호를 했을 때에 그 아벨을 누굴 비춰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 가정에 최종 아벨 누군가 이 말이에요. 네? 네? 그 최종 아벨이 뭡니까? 아버님 가정에 장자권을 상속받은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걸리지가 않아요. 앉을 수가 없다는 그것이 원리관이야. 그 자리에 현진이 다 레버넌 꼭 다 앉아있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을 봅니다. 국진 아벨을 사랑하지 못한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진이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왔어. 아버지를 따라다녀. 아버지를 따라다녀. 왜? 그동안 아버님 말씀을 순종했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마음대로 했거든요. 네?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 1월 10월 1차 만왕계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할 때에 집회대회 지금 전국 수매하면 대화하는 그 당시니까 집회 대화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은 중단하고 꼭 참석해 명령을 내렸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불순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진이 UPF 공동외교로부터 물러나고 공직을 지금 아버님 말씀으로 박탈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김기훈 목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곽종환이 얘기를 대신합니다. 다섯 번째, 니네만 집회품 및
UPF 및 GPF 회장직을 1년간 쉬시고 모든 공직을 이제 2009년 3월 8일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다 공직을 좀 비참하면 박탈시킵니다. 박탈시켜요. 언제라고요? 2009년 3월 8일 속초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무슨 영계 메시지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모 창금에 대한 공부와 가인 아벨의 관계를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실험도될 수 있는 때까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이건 아버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 했어요. 우리는 70이 넘은 아버지가 필요 없어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뼈가 있죠.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네? 70이 넘은 아버지가 필요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건 말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현진이가 역사적인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시대를 몰라요. 8단계를 못 넘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언제 한번 하셨죠? 대관하시고 난 한 달 뒤에 2월 16일 날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3월 8일 다시 하신 거예요. 2번 하신 겁니다. 아버님은 언제든 반복하시죠. 반복. 아담 여와는 가정에서 떨어졌던 것인데 전체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가만히 대둘 수 있어요? 그러면 속초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동기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말씀 안 듣는 거. 2009년 1월 15일 날 현진이가 모든 걸 채쳐보고 참사를 엄명을 불순한 것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한 달 뒤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만왕의 왕 하는 해왕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잡으라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나라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009년 2월 16일 날 2월 15일, 1월 15일 한 달 뒤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한 말씀을 3월 8일 날 또 하십니다. 아버님 8단계 못 넘어서 이놈의 자식 속으로 이놈의 자식 어떤 행사인데 이 행사가 하나님을 해방석방해드리는 거룩한 행사인데 이 행사를 네가 참석 못했으니 신성모독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간의 아버지예요?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부모님 아버지 앞에 만민의 참부모님 앞에 네가 그렇게 불쌍해. 그때 그날 그때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특별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봅시다. 오늘 부모님의 의인칠 것을 지시해서 인주까지 준비하라고 그랬지. 지금 하고 있지. 찍었나? 예. 나는 다 준비했어요. 이 이스라엘 가르칠 것이 없어. 이게 뭐예요? 전국을 여는 길 참과정 문성명 할 때 교재 교본의 제목이죠. 4년 몇 개월이 남았어요. 이때까지 이제 어머니를 검유합니다.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소를 맞추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고위 무사에 내가 책임을 다 닦아 나갔으니 이제까지 했으니 어머니도 내가 분하다고 화풀이하지 않고 주먹을 들이치지 않는 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기 나오죠. 여자를 딸로 모셔다가 여기 여자는 누굴 지정하신 거죠? 어머니. 17세 된 어린 그 나이에 한학자 그 어머니가 아버님 딸로 모셔온 거예요. 누구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당신의 딸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키워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여왕의 자리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이게 아버님이 어린 딸을, 한학자 어린 딸을 데려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우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 길은 참부모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전에 물론받은 한학자 어린 17세 한학자가 어찌 알겠어요? 또 주위 사람들 물론 알겠지만은 아버님같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지를 바라보는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아버님만이 그걸 아시고 길러보셨다. 참부모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버님밖에 몰랐다 이 말이에요. 참부모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 꼬리 한계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하는 그 한계선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길, 이 길을 지금 가시고 있다. 그걸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키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금식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어머님은 금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혼독해도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1시간만 지나도 준비하지만 어머니는 잘하고 해놓고 올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준비를 다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는 혼독해 좋아하지 않았죠. 내 말만 듣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목적 끝까지 고개를 잘 넘어라 이거예요.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표시했죠. 고개를 넘어라 이거예요. 고개를 97%까지 넘어가더라도 3%가 남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이게 자유와 책임입니다. 책임과 자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유와 책임, 책임의 자율성이잖아요. 너왕님도 오늘 동일 성결의 신앙은 자유와 책임, 책임과 자유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님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셔요. 예?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2009년 2월 16일이잖아요. 어디서? 천정궁에. 그런데 이 말씀은 진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진본이 뭡니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말씀 선집에는 없습니다. 왜? 삭제시키고 2004년도 몇 년? 청파서 아버님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 김미효일 보장하고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22권, 21권인가 22권을 다 획서해가지고 다 삭제해버리고 다 소복해버리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처음 발굴하는 그 배수하게 되는 그 진본이 안에 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길이는 무서운 사람이고 선생님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합니다. 우리 형길이도 목사를 하지만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사하고 있죠. 왜? 마포에서 2017년입니다. 2007년도 기억의 선상을 2007년이죠. 2007년 마포의 성의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2007년에 했습니까? 그리고 본부 당회장 그리고 세계 당회장 2005년가 지금 우리 형님이 목사를 하고 있다. 근데 야 무서운 사람이야. 세계 제일 무서운 무술 중심하고 가지고 3년 8월이 아니라 3년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을 깔아뭉개버려서 이게 뭐냐면 2004년도에 이제 세계 성지 순회를 하실 때에 왕이 그때는 왕이 아니죠. 세계에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서울임사 들어갔잖아요. 근데 3년 8개월이 아닌데 4개월 동안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부하시고 무술 다 연마하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3개월 안 돼가지고 선생님을 깔아뭉개서 무술 선생 그리고 다 깔아뭉개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기 전에 벌써 연결해서 가르친 방법으로 이래가지고 선생을 깔아뭉개버렸어요. 무술을 배우는데 다음 단계를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랬다고 그러죠. 네. 깔아뭉개요. 제자가 아니야. 자기가 선생을 모시는 거야. 이야, 그런 스님은 말이야. 네가 막샤에 대단히 된다고. 너는 내 아들이 이기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 현진이보다도 5번째, 6번째 형님이 현진이를 무엇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영적 힘으로도 못 걸려 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형진이가 여기 와서 교회 맡아가지고 전국 속에 가서 선생님 하던 뒤를 따라가면서 선생님 일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국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2009년 11월 18일입니다. UPF 우리 현진 국경 공동회의장에서
문형진 회장으로 이침을 시켜요. 2009년 10월달. 그러면서 그 다다음 날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봅시다. 자기가 자궁자로 간판 붙이고 자기가 동생들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있어요. 현진님은 조금 성격이 좀 보면 폭력적인 성격이 있나 봐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여야 된다고 큰 연하의 양자를 다 빼앗아 갔어요. 누구입니까? 양자가 누구로 보냈죠? 신철린 양자를 뺏어갔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이제 우리 훈사소행 할 때에 범북교회에 그때 정성 드릴 때요. 그때 신철이 와서 같이 경배하고 같이 정성 드렸어요. 그런데 그 큰 연하님의 양자로 준 그 양자 신절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없는데 그럼 너희들이 해서 김윤이 잡아 돌려주지 않으면 돼. 김군인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놈의 자식. 그럼 여기 이놈의 자식은 누굴 지금 말하는 겁니까? 제3인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오늘부터 알겠어. 2011월 20일 날 훈독했대 아버님이. 이렇게 어느 자리로? 제3인의 자리로 돌아가. 참 무섭죠. UPF 다 공정 다 우리 세계에 다 이침 다 시켜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공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실 때 우리 세과장님께서 발단 완성 그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경빈이가 7번 죽었다. 발단이가 살아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야. 10단계는 영민이가 7번 죽었다. 발단이 살았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만물의 모든 것이 삭탄 것이 되어 있어요. 쓸 때는 지금도 하나님 몸을 벗겨서 쓰고 몸뚱이 갈라진다고 하는 생각이 돼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야. 이 산것들아 동일교 이게 무슨 마귀의 제물로 만들었어. 2005년 12월 3일 날 천종을 훈독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7.5를 활동하면서 참부 승리 참선 신학을 계시받아가지고 이 성령 찬송을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대만 정상에 지금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가정연합 이사전의 전격 이사 조치를 정합니다. 인사 조치가 나옵니다. 이거 빨리 들어가서 2009년 2월 6일 날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회장이 타일러 핸드릭 곡직만 미살로멘 휴 스펀지 조수 아카데미의 이사회 특별 미팅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특별 미팅에서 문민정님께서는 참모의 인허가 있기 전까지는 이 미팅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정할 것인지 대한 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인진 당시 미국 가정연합의 총회장이었죠. 박진성 인진인 남편 조수아 특히 당시 미국 협회장 마이클 젠키스 하리 존슨 시리부터 이 6분은 투표하면 안 돼! 못합니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러면 좀 아니 말고 투표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병화 당시 국민대회 회장 타일러 핸드릭스 박진만 밀 셀로렌 휴 스퍼진
이 5분은 둘이 하자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결과 미팅이 더 이상 되지 않았고 일어나신 아버님께서 현진님을 속초로 픽업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초 사건이 나온 거예요. 속초로 부르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 네, 누구도 맞지 않고 세계 가정연합의 그 처음 책임자가 누구예요? 아버님이잖아요. 단 미국에 이사진이 있었어야 그게 이사지만은 총 책임은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이사 진행 투자했다는 이 일을 했다는 사건을 알고 아버님이 대로 하신 거예요. 이런 거지. 대월 다 끝나고 속초로 이제 고쳐. 그리고 그때 2009년 2월 16일로 정관하지 말자고 투표한 5명 이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이래가 4명의 새로운 이사 멤버로 임명되죠. 아버님 직접 인사조사하죠. 거기에 문국진, 문형진, 문인진, 김기훈, 석조, 김일린 6분을 그 이사회 의사에 포함시킨 겁니다. 왜? 의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 김병호 회장님이 2000년 3월 8일부로 북미대로 회장으로 있었죠. 김병호 회장님. 사임되고 2000년 3월 8일부로 김균 회장이 그 당시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 회장이 새로운 북미대항으로 임명받고 그 이후에 2010년 7월 13일에 양철 회장이 새로운 북미대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조치합니다. 3월 8일. 김유열 부장관의 아버님 말씀 내용을 다 이제 메모해가지고 다 딱 적어놓고 이제 그걸 발표하죠. 큰 며느님 효진님 이제 부인이죠. 한국역사연합 회장금 선명되어 교수로 가고 현진님 육회부 회장 직회부에서 1년간 쉬고 김경 목사가 대신한다. 현진님은 부모님에 대한 공부, 가인하별 공부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기훈은 육회부 회장 및 직회부 총괄 지휘교가 되고 북미대로 회장으로 임명하고 그러면 김기훈이가 현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장이 돼가지고 현진이가 김기훈을 모시고 도와주라. 곽진만에게도 1년간 휴무하고 꼭 회장의 밑에서 교육받는다. 그걸 우리 집 호드 닐 셀러맨 총장은 또 조동무님은 브리즈버 대학에 임명해가지고 고등학교 학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김교류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일하게 하고 UTS 통일신하고는 타일러 핸드렉 총장을 면하고 김기훈이가 그 회장의 권한에 들어가고 김경화는 현재 북미대로 회장에서 시카고로 도임 책임자로 발령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들어봐요. 영상을 한 번 했더니 그건 전부 거짓말. 진실은 그리고 교회 이사들을 이제 다 삭제받죠. 문현진, 곽진만, 일설론인, 헤드렉스, 김정화 다 사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진인, 국진인, 형진인, 석근호, 김효빈이 이사로 소화되고 거기에 누가 이사장이냐? 문형진님이 유국 가정연합의 이사장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과 아비들이 싸우게 되면 아비 편에 서서
셋이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 문제 해석을 한다. 가인 아벨이 싸우면 가인 아벨이 싸우면은 언제든지 아버님은 아벨 편에 서서 어쩌면 셋이 하나 되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인 아벨을 만들어 하나님을 해방시켜 놓았는데 무너뜨리려고 하면 네 자신이 무슨 일이라도 답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오늘 결론 짓는 뜻 이해하고 다시는 나한테 말을 남기지 말라. 이제 다 끝났습니까? 인사 정리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있으면 입을 쳐버린다. 아들도 아버님 명령에 나갔던 것을 데려와서 하나된 표시로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입을 열면 혓바닥을 잘라버려야 돼. 아버님 굉장히 화가 나셨죠. 화나심의 그 분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 녀석들은 통일교회 그림자도 있을 수 없어. 이 시간에 온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돌아가주기를 바란다고 알겠나. 가인 아벨이 하나 되면 선생님은 자동적으로 만난다. 그럼 하나님의 해방이란 뭐냐? 선생님을 중심하고 만왕의 왕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역사에 수많은 왕들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야 되고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땅에 전부도 두 번이 있을 수 없는 한 번이지. 하나님과 전부모 외적인 하나님과 외적인 하나님은 둘이 될 수 없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핏줄이 하나로 연결 안 되면 천국도 입적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사탄과 아담 후손들에게 선포한 선포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대신자를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때 무슨 생존을 시킬지 모른다. 아버님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버님 왜 인지림을 그냥 예치겠습니까? 또 일을 맡기시겠죠. 다음 기회를 지금 준비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8일로부터 견디는 아버님 맞벌이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3년 9개월 남았어요. 무엇이? 만화만 해방되어서 귀원절까지. 아직까지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 선생님이 오늘 들어와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하나님의 성원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바라가 별의별 이런 것들 3번 4번 용서해 준다. 그래도 아버님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노릇노릇가 뭐예요? 내가 육정부를 중심 삼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1월 10일 하나님 왕권 지기식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버님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녀들이 자녀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왜 될 수 없을까요? 견주님이 후배자 제사 아동될 수 없을까요? 8단계를 못 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화식 후 1개월 뒤에도 을선정자는 정미창으로 떨어진다고 했고 속초 사건 때도 개인시대 가정 민족 국가를 모르고 그러니 8단계를 못 넘었기 때문에 정미창으로 굴러 떨어진다고 선언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형진이가 현진이보다도 5배, 6배 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힘으로도 왜? 무술을 배우셨잖아요. 지식으로도 팔계 정난 정교의 모든 고적서를 다 탐독하시고 다 공부하셨잖아요. 15개 정단인가요? 그리고 영적 체험으로도 현진님과 우리 대원이랑 비교하셨다. 영적 체험으로. 먹걸려! 제일 무서운 것이 형님이가 여기 와서 교회 맡아가지고 정수대 가서 선생님 하던 길을 따라가면서 선생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버님 공개 선언을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때에 후계자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